사울이 이제 그 시력을 상실하고 이제 활동을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주께서 그 제자에게 직접 성령께서 그 제자에게 역사하셔서 빨리 이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서 봐라. 그래서 그 눈이 지금 시력을 상실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수를 해서 바로 그 시력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거기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데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던데요. 예수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사악한 무리라는 내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보면 잔소리 말고 15절에 나오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내 이름이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려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미 바울이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성령께서 미리 다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대우받고 존경받고 영광받고 명예 얻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죠.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을 누리고 부도 누리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의 경우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가 되는 것부터도 불가능한 사람이 사도가 된 거고, 복음을 전할 때도 형통한 상태에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도저히 반대파가 너무 많으니까 전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인간 생각으로는. 그런데도 전파가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복음 전파 전도를 해가는 우리들에게는 힘이 되죠. 굉장히 힘이 되죠. 저도 이런 과정에서 항상 늘 힘을 얻고 있으니까요. 반대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반대파보다는 환영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으로 봐서는. 이것이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거기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바울에게 안수해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의 눈이 다시 한번 밝아지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바울로 하여금 다시, 물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바울이 믿겠지만은 그래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하는 이런 표적적 사건을 통하여 바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19절 하반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면 이쪽 39페이지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소로 피신을 합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제 변신을 하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중간에서 그랬으니까 이제 눈을 뜨고 다메섹 도성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이 22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 22절 위에서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면 22절 나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왜 더 힘을 얻었는가? 반대파들이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바울을 이제 끌어가고요. 이놈 배신자니까 끌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자식 우리 충성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냐 이마. 그래가지고 끌어가려고 하는데 도리어 더 담대했다.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이 있다. 첩된 것이 있으면 핍박이 오면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이 아니고 거짓된 걸 가지고 있으면 핍박이 오면 두렵고 떨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신 속성이죠. 그 참이라고 하는 것, 진실 이 자체가 주는 힘, 진실의 힘, 진리의 힘이죠. 이게 바울이 이제 알았단 말입니다. 하하, 얼마 전 골고다에서 죽은 예수가 내가 반대해야 될 자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이걸 확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자기를, 장로들, 제사자들 다 선배들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용원들. 그러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핍박을 하려고 해도 상관없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거기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핍박을 하니까 힘이 더 난다 이 말입니다.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나오잖아요. 핵심은, 복음 증거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맞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면 복음의 핵심이 흐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이. 그럼 뭘 증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언약임을 증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약은 뭔가?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간단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핵심을 다 놓친 거예요. 핵심을, 복음의 핵심을 다 놓치고 엉뚱한 것들만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려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실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도 말해야 되고, 이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실도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길게 하려면 길게 하고 짧게 하려면 짧게 하고, 길게 하려면 구약성경, 지금 목사님들에게 제가 구약성경 강의하고 신약성경 하듯이 몇 년을 할 수 있는 거고, 짧게 한 4, 5분에 끝내려면 이렇게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한다고 했는데, 그 바로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걸 증거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 증거. 5분도 안 걸렸잖아요. 2, 3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자, 그리고 나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렇지 않아도 바울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증거하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 태워서 제자들이 성 밖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울을 다소로 보낸 거죠. 다소가 이제 바울의 고향이에요. 보낸 사건이 바로 지금 31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도 바울이 부름을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사울이 이렇게 부름받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좀 다른 사도들하고 교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다 겁나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신학자들이 뭐냐면, 갈라디아 성서 어딘가 보면 내가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다. 그리고 3년 동안 내가 그들을 만나지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틀리다 이거야. 사도행전의 내용과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틀리다. 그게 역사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진짜 그러네? 야, 성경이라는 게 이게 다 하나님 계시가 1.1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계시가 아니로구나.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네. 사도행전에서는 요약된 거예요. 사울이 부름받은 것을 받고 결국 추방당하는 선배 사도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로부터 핍박당해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피신 가서 그 뒤로 이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없다고. 3년 피신했다는 말이 사도행전에 없다 이거야. 이런 식이에요. 전부가 다. 역사학자는. 그게 바로 프린스턴 출신이고 하버드 출신이고 예일, 옥스퍼드 출신이란 말입니다. 겁나면 안 돼요. 그런 학자들이 쓴 이론, 그걸 겁을 내고 두려우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무식한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빨리 서구에서 먹혀 들어갔던 그런 이론들이 빨리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거 다 무지한 일들이, 무지한 얘기들이고 무지몽매한 얘기들이고 억지들이고 또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라는 게 밝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제 한국교회가 살아나지. 도리어 그게 지금 막 침투해 들어오는데요. 그런 역사 비평학자들의 이론이 아주 잘 먹혀 들어가요. 기가 막히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후배인 어느 목사님이 그거 보통 볼 일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다 이거야. 쉬운 게 아니기는 뭐가 쉬운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서는 더 많죠. 누가복음 다르고 마태복음 다르고 마가복음 다 다르죠. 요한복음 다르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똑같아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무식한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지금 공부해가고 있는 이 성경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강한 무기인가를 이제 목사님들 자꾸 이제 같이 저하고 동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말 동역자로서 투사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십시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되는 내용이에요. 이방에 초대돼요. 강사로 부르면 초대됩니다. 그게 지금 9장 32절로부터 그 이하 10장 33절까지 3절까지 나와요. 자, 그럼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되는 게 왜 그렇게 또 중요한가?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즐기더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만 증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이 장면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터키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가야고 여기 아가야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이 증거됐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를 막 치니까 퍼져난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 사방.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나왔으니까 막 등록받아가지고, 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15만 명이다. 여기서 연복 얻어서 신학교도 짓고, 여기서 이제 각 총회도 조직하고 해서 선교사 길러가지고, 너는 여기 안디옥으로 가라. 너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라.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렇게만 우리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그렇게 안 해요. 성령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인데도 그 이전에 사울이 이방 사도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방 사도는 시키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시켜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사울은 3년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굉장히 그 저들과 싸우는 데는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우리 보수 신학자들이 못한단 말입니다. 막 답답하잖아요. 책을 써야죠. 그런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다 하고 이걸 반항을 해야 되는데 보통 내기들이 아니라 감당이 안 된다고 이러고 벌벌벌벌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죠. 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이 입증이 된다니까요. 그들의 잘못된 이론 때문에. 보세요. 사울이 부름을 받았는데 사울은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 가서 지금 다소에 가서 머물러요. 그동안에 아라비아로 이제 가는 거죠. 그 어간에 이제 베드로가 이방 사도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베드로가 이방 땅에 초대를 받아요. 이방 교회에. 거기가 바로 이제 초대를 받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32절로부터 43절에 보면 43페이지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표적을 행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룻다와 욥바는 해변가예요. 이방 땅 해변가. 그쪽에서 이제 바울들을 좀 와달라. 왜? 여기서 이제 피난단, 그러니까 피난 같죠, 피난. 디아스포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룻다에도 있고, 욥바에도 있고. 초대받은 거죠, 초대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가가지고 막 표적을 행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이니까 당연히 표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8년 된 사람, 중풍병으로 누군지 8년 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군지 8년이라 3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 버리네. 이게 그냥 말하면 바로 즉석에서 그냥 바로.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주께로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그 다음 욥바에 나와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룻다가 롯바에 가까운지라 바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나 베드로가 일어나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더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디아스포라들이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일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듣고 가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가. 다비다도 죽어서 다락에 있게 만들어 놓고 중풍병자 8년 된 사람도 상부에 있게 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두 표적을 행해가지고 야 베드로가 전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복음이 바로 욥바와 지역에 바로 루다 지역에 널리 증거돼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이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도들에게 많은 표적이 드러난다고 약속도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여기 나와요. 그 대목이 44페이지 7944페이지 밑에 그러니까 해설 제일 끝날 무렵에 거기서부터 위에 쪽으로 8째 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0절 나오죠? 그 내용 바로 윗절에 보면 윗선에 보면 이 역시 앞서 왜 어떻게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가. 앞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에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0장까지 9장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4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그대로 나타나서 이방 땅 욥바와 이런 지역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절로 8절에 보면 천사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할 것을 당부합니다. 참 이제 성령이 다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정말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복음 구약 시대 그 모세의 율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율법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게 유대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으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베드로를 네가 청해라.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서 성령 오지시로 바로 청하러 온 누구를 고넬료를 만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넬료한테는 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서 초빙을 해라. 그리고 바울에게는 베드로에게는 이제 너 초빙하러 올 거니까 그 초대에 응해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그 조금 있으니까 진짜 이 고넬료가 딱 베드로에게 가서 성령 천사가 와서 그러기에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 사람이 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목사님이 신방을 나가서 예를 들어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가다가 옆에 누가 근데 아무개가 여기 이사가 왔다고 어떤 분이 여기에 이사 왔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 집에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분도
새로 이사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는 교회나 좀 다녀볼까 하고 맘먹는데 목사님이 왔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환상이 보여야 되고 천사가 와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거 없더라도 타이밍 조절을 해서 다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듣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지 내가 성령을 이용하려고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걱정 근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면 되고, 안 그래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잖아요. 두려운 분 있나요 아직? 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건 두려울 거 없잖아요. 사람이 왜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을 하느냐면 죽을까 봐, 병들어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양식 걱정은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고, 건강 걱정은 병들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죽음에 대해서 초월해버리면 걱정 근심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복음 증거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끝나는 거고, 살려놓은 것은 누구한테라도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증거할 자를 맡겨주시면 증거하는 거고, 안 증거하면 마는 거고, 간단하잖아요. 근데 맡겨주지 않는데 기어코 내가 해야 되겠는데 안 맡겨준다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욕심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 쓰시는 거고, 버릴 때가 아니라 부를 때 부르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이 고넬료 사이의 이 광경 자체가, 그래서 전도란 뭐냐, 성령께서 대상도 정하시고 누구에게 전하라는 것도 정하시고 그 전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내용도 주시고,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베드로 하나님께서 이방에 초청받아 갔어요. 가서 표적 2개나 행했어요. 그런데 또 고넬료라는 사람이 또 초빙하러 왔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가봐라, 초대해라 너희 집으로. 왜? 유대인 신앙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고넬료를 이방인의 구원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베드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고넬료의 초대에 응하는 장면이 바로 23절까지 나타나죠. 그 다음에 23절 하반절에서부터 33절까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된 사연을 다 밝혀줍니다. 여차여차. 나는 고넬료가 베드로 전혀 알지도 못했잖아요. 몰랐는데 천사가 와서 또 어디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초대를 해라. 이런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베드로 선생님을 내가 이렇게 초대하러 왔습니다. 이 얘기를 자초지종을 쭉 얘기해 주는 내용이 바로 33절까지 나온답니다. 이런 내용은 다 목사님들 잘 아시니까 그런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 3번째, 양쪽 가로 3번째 7949페이지,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함.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받고 여기는 전도하고. 베드로가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끝까지로 저 길이 들어가고 했으니까 내가 이방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간 게 아니잖아요.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루살렘에서 일단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그걸 깨닫고 하루에 어찌할까 하면서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단 막 야고보 죽이고 칼로 목베 죽이잖아요.
이런 무서운 핍박을 통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요바로도 가고 이 해안으로도 다 가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초대하게 만들고. 자, 처음에는 요바에 초대해서 갔는데 그 다음에는 고넬료가 초대하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이게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선교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때 답사를 하러 와서 딱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정했거든.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에 정하기는 뭘 마음에 정해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믿어야 될 자들이 있으니까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있으니까 너는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에서 마음에 들도록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했다고 믿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자세예요. 내가 했다고 하지 마요. 절대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고 내가 이 교회를 발전시켰고, 이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얘기죠. 성령께서 다 그렇게 하게 하신 건데 그걸 자기가 했다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방종하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34절로 48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파하자 성령이 강림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성령 강림이 단회적이냐 반복적이냐 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적으로 학자들끼리 싸움하잖아요. 성령이 반복적이냐 단회적이냐. 여기 지금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했다고 하는 말을 근거 삼아서 봐라, 반복되지 않느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바로 누구에게 왔냐면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된다. 그러니까 어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성령 강림을 했는데 또 다음 주일에도 성령이 강림한다. 이렇게 자꾸만 주장해서 성령 반복론을 총신에서도 따따따따 하는 교수가 그거 아주 강하게 주장해. 오순절주의자들은 반복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공간 개념이 없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공간 개념이. 성령이 그럼 구약시대는 역사 안 했나요? 다 역사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이 다 역사한 거고. 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그 시점을 정해가지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서 앞으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관을 하시고 섭리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하신 성령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신데 성령이 항상 우리와 같이 있어야지. 목이 떨어졌다가 부흥회 하면 다시 목이 내려와서 붓고, 또 부흥회 끝나면 목이 끊어져 가지고 올라가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방식 자체가 단세포적이고 또 이 아주 그 보이는 현실적으로만 사고하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목사님이 정말
전도할 저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전도를 나갔다 이거예요. 계속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도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길거리에 딱 가다가 갑자기 10년 전에 만났던 성도 한 분을 10년 전에 교회 떠났던 성도 한 분을 딱 만났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저 그때 어디로 이사 갔잖아요. 저기 대구로 제가 이사 갔는데요. 가서 다 망하고 다시 여기 왔는데 제가 목사님 염치 없어서 목사님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래서 무슨 소리냐고. 근데 또 교회 하나 또 불러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불러드릴 자 불러드리고 믿게 할 자 믿게 하고 지금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서 하는 건데 그때 내가 참 전도하러 잘 나가지. 그때 안 나갔으면 그 양반 못 남았잖아요. 근데 망하고 와가지고 요즘 사업이 좀 잘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좀 찾아뵐까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잘 뵀네요. 만나니까 그 다음 주날 당장 나오는 거야. 와보니까 거부가 됐어. 막 집도 몇 채나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예를 들면 그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못하는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넘어가서 11장 1절로 10절 한번 보십시다. 11장 1절로 10절 보면 할례자들의 비난을 듣고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을 설명을 합니다. 할례자, 유대인들이 여기서 아까 또 집었네. 디아스포라들이 다 흩어졌으니까 당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믿었어도 할례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았으니까 그걸 굉장히 자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참 위험한 것이 뭐냐면 어떤 의식 절차,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의식 절차를 거친 거. 나는 장로 한 수를 받았다. 나는 목사 한 수를 받았다. 나는 집사 한 수를 받았다. 나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유아 세례를 그 당시에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 이런 것들이 암초예요. 신앙적으로 암초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할례 받으나 마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 보면 할례자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같이 앉아 저러는가. 이게 이제 이방인과 할례자들, 유대인과의 차별화. 이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을 설명을 하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막 바구니 하나가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먹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쥐고기라든가 예를 들어 쥐고기라든가 요즘엔 다 먹잖아요. 쥐고기라든가 발이 갈라지지 아니한 말고기라든가 이런 등등의 부정한 짐승들의 고기가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먹으라 이거예요. 베드로.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거 불결한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먹으라. 먹으라면 먹으라. 내가 먹으라면 다 정결해진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본 사실 그대로 다 봐. 그건 이방인들 다 영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설립돼야 되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못 먹는 고기도 없고 피도 먹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목매어 죽인 개고기도 먹고 다 먹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려고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갈등이 가끔 그 유대인의 풍습과 유대인들의 의식과 바울 사이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바울이 나타나니까 얼른 안 먹은 것처럼 입 닫고 그랬다가 바울한테 베드로가 막 위선한다고 얼마나 한바탕 해댔어요. 감히 대선배인데 베드로가 사도의 선배인데
가차 없잖아요. 바울이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방인들을 영접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1장 11절로부터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동기와 결과를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다. 하루는 나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그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올 거니까 초대하라고 올 거니까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가 받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왔더라. 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도 천사가 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 내가 와가지고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무슨 그 전통적인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체적인 복음적 행위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고넬료 가정에서의 베드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바로 순수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올바른 전도를 베드로로 하여금 하게 만드시는, 그럼 베드로가 이방에 가서 초대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이 베드로의 의사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해가지고 그런 환경과 처지를 만들어 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1장 19절로부터 13장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설립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가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 그러죠. 그러면 사도들 하면 아까 바울과 베드로, 바울 불러가지고 바울이 조금 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전하고요. 그게 사울 이방 지역에 가서 사도로 활동을 했고 베드로가 활동하고, 그래서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가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박해. 이게 이제 13장 3절까지거든요. 내가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참 어떻게 설립됐으면 박해가 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꼭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예루살렘도 보세요. 거기도 막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리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설립해놓고 박해를 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박해 중에 이제 아세아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이방 선교 사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성경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안착하고, 그게 이제 초대교회 지나서 중세교회로 접어들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등등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시아 7교회도 있고, 그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교회들이 하나도 지금 없어요. 현지에 가면 아시아가 에베소 교회도 없고,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조그만하게 뭐 이런 정도 조그만한데 이렇게 소위 재단 차려놓고 교인들은 하나도 없으니까 수녀들이 두어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뒤에다가 돈 받는 통 만들어 놨더라고요. 소위 연목교라고. 관광단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예배소 교회가 어딘가 하고 들어가서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는데 들어갔다가 나올 때 미안하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다가 1,000원짜리도 넣고, 조금 좀 뭐한 사람은 10,000원짜리도 넣고, 나는 하나도 안 넣었어요. 한 푼이라도 도와줄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광객들 돈 받아먹고 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막 역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 움직여야 한단 말이에요. 안 움직이니까 이 박해가 오르고, 안 움직이면 막 움직여야죠.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움직이게 안 하시니까 왜 움직이지 않는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운동력을 일으켜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대중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나 가야, 교회당이나 가야 그래도 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을 봅니다. 그 얘기라도 듣잖아요. 안 그러면 못 듣는단 말입니다. 그걸로 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매 주일마다 가서 토막설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살아 움직일 수가 없죠. 이게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렇게 들어야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이런 움직이는 말씀이 들어가야 생활을 막 지배해가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걸로 족한 게 아니라 나도 선교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되고, 뭐 직접 가서 자기가 해외로 돌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다못해 빵집이라도 경영해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나는 선교비에 투자하고 열정 있는 종을 후원해가지고 어느 교회 없는 나라에, 복음이 없는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야겠다. 아니면 이 진리를 우리 대한민국 땅 여러 곳에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도 방송사를 경영하고 신문사도 경영하고 출판사도 경영해서 또 일꾼들을 보내는 후원금을 내서 당신은 이번 주일은 어디 가서 전하고 어디에서 전하고 이런 일에 직접 역동성 있게 신앙생활 하도록 성도들이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설립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막 활동하도록 박해를 주는데, 거기도 보면 넘어가서 양쪽 가로 1번, 양쪽 가로 1번,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의 교회 설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박해 이렇게 나오죠. 박해. 큰 제목이 설립과 박해니까 설립 박해 나오겠죠. 그러면 19절로 21절 보면, 19절로 21절을 보면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됨. 환난이란 예루살렘 교회에 막 환난이 일어나서 디아스포라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설립했다. 그러니까 평양의 이북의 교회에 공산당에 들어오므로 거기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남한에 피난 와서 머무는 곳마다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 지금 대형 교회들이 전부 그 피난 와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분들은 다 세상 떠나고 뒤에 후배들이 지금 참 왕궁 속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죠. 그래 하나님이 가만 놔도 되겠어요? 우리 점심 잡수고 생각해 보십시다.